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에 13절 이제 여호수아가 은퇴하고 땅을 분배하는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수명이 몇 세까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최근 몇 해 전 국제저널 네이처지에 인간 수명이 최고 142세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142세까지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쥐의 평균 수명이 한 2년이 조금 넘는데요. 특정한 약을 개발해서 그 약을 투여한 쥐가 3년 이상 살은 그런 실험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동물 실험이었지 사람 실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네이처지에서 인간 한계 수명은 115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15살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이것 역시 95년에서 97년에 정점을 찍었다는 내용으로 다시 수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수명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큐티를 어제 이제 하면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래,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존재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서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더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쓰임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한 일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그가 전쟁하는 사람에서 제외되는 은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쓰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은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주제를 읽어볼까요? 첫 번째 주제 시작. 은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은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요, 주의 그 천사들을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저 불꽃같이 그 시대에 쓰임을 받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꽃의 특징은 잠깐 화려하게 타올랐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젊음이 불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불꽃 같은 사랑이다라고 하지만 그 불꽃 같은 사랑은 멋있긴 하지만 금방 져버리는 것이 있죠. 불꽃은 그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주목과 탄성을 자아내지만 잠깐인지라 우리 생활 속에서 늘 비춰주는 빛과는 달라요. 왜 주의 사역자들을 형광등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사역자들을 LED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불꽃이라고 청하지 않았다면 횃불이라고 칭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고 화려하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임자 모세 역시 나이가 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젊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막 시작했던 여호수아의 초창기에는 자기가 나이가 들어 늙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백성들과 함께 그는 함께 늙어갔습니다. 세겜으로 나아갔고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여호수아 설교를 쭉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요단강 앞으로 나갔고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고 또 다시 돌을 주워오기까지 기다렸어야 했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정탐을 했고 그리고 아이성을 생각 없이 갔다가 대패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아간의 범죄를 거쳐서
또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기브온 백성들의 사건이 있었고 또 연합군과의 전쟁을 다 거쳤어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여호수아는 자신도 늙어가는지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늘 함께 해주셨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가 전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13장 1절에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아무리 많이 봐도 100살 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110세에 사망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13장 은퇴 후에 한동안도 그의 삶은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가 나이 많아 늙었지만은 오랜 전쟁을 치루오면서 그에게는 굉장한 카리스마와 또 경험과 또 경륜이 생겼겠죠. 아직도 자신은 은퇴할 때가 아니다, 얼마든지 나는 전쟁을 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호수아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가 정말 모든 전쟁 힘있게 목숨 바쳐 다 싸워놨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제 늙어서 퇴물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저는 여호수아가 마음이 힘들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들었겠고요. 이제 조금 가나안에 가서 정복하고 이제 살아볼 만한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는 굉장히 서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 기업체에서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이제 나오게 될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죠.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제가 볼 때 더 불편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삐지고 서운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자신의 사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기보다는 아직도 성경 본문에 많이 남아 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 그도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쓰임 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 쉽지 않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일은, 나머지 일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요, 어디서 올 것 같으세요? 뭔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때 시험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시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내가 너무너무 능력이 있다,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내가 못할 게 어딨냐, 이때 항상 시험이 일어나요. 그죠? 시험은 항상 그때 일어납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1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장 8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늘 여호수아가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장 8절 나오네요.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기록된 것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의 전략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가 되라. 괜찮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묵상했던 여호수아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 오늘 서운한 말씀을 들었든지 기쁜 말씀을 들었든지 여호수아가 정말로 여호수아할 수 있었던 내용, 말씀, 그 뜻은 오늘 1장 8절을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쟁 가운데서도 묵상했고, 오늘 네가 나이 들어 늙었으니 이제 너의 이제 지도자 직분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여호수아는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나 요단강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굉장히 마음이 서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하는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가 나름의 작전 계획을 짜서 전술과 작전계가 무기를 개발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여호수아는 가장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고요, 하나님과 친밀했어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평생 동안 양육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과 그 이후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나이 들어 은퇴의 시점을 맞이할 때는 모든 것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가 받았던 말씀이 틀려졌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먼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늙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가 늙었다라고 진단하셨어요. 왜 인간적인 마음이 없겠냐마는 이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오르심과 선하심을 믿고 인간적인 감정과 서운함,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저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에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다음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인생까지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했다면 절대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수고를 해서 키웠는데 저것들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시어머니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죄 많은 내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욕심내고 성질 부린 것밖에 없어요. 누가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키워주셨죠. 그런데 그 내 손 안의 자식들이 청소년기가 되어서 내 손을 떠나고 이제 짝을 만나서 떠날 때 굉장히 네가 늙었다, 너는 이제부터 시월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서운해 하시는 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견딜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인생의 본질이 짧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천국 백성의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서랑 서윤아,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예서야 네가 굉장히 인생 짧아 보이지만 절대로 길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가 있었단다. 근데 엊그저께인 것 같아. 고등학교 때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그 목사님 신앙생활했던 모교 저기 수유리 장로교회로 갔다 왔는데 야 진짜 엊그저께가 살같이 흘렀어. 너무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짧다. 그래서 시편 90편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정점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보다 이 영혼의 관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잠깐인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운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버릴 때 원통하고 아쉬울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더 써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서러운 사람들의 본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오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내가 나이 많아 늙었다고 얘기하시면 그때가 맞다. 하나님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 오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후에 그 은퇴 이후의 행보를 보면요, 서운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식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는 나머지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땅을 먼저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몫을 요구했고 그것도 남들보다 가장 좋지 않은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구약을 쭉 더 묵상을 해보니까요, 더 놀라운 거는요, 정말 여기까지 너가 늙은 것까지는 받아들인다. 그런데 정말 무덤 속에서 일어날 일이 또 일어나는데요, 훗날에 신약의 평가가 히브리서 11장,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이제 묵상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여호수아의 명단이 없어요. 대박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여리고성에 라합은 명단에 있어요. 헐 대박. 헐 대박. 대박 아닙니까? 이상하게도 11장에 없어요. 믿음의 영용장에, 믿음장에. 그러니까 마치 모세의 일부분인 것처럼 그냥 모세의 기록속에 흡수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생 라합조차 명단에 올라가는 명예를 얻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위대함의 공적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 훗날 히브리서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는 이름 없는 영웅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서운하겠습니까? 안 서운하겠습니까?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개척교회 멤버들의 이름에 여러분의 명단이 없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 교회 이제 30대 초반에 왔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의 그 믿음장의 명단에 제 이름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는 30대에서 40대까지 내 황금 시기를 거기서 쏟아 바쳤고 정말 많은 사역을 했고 팀방도 하고 경조사도 일주일에 6일을 경조사를 치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정말 전라도 뭐 부산 뭐 어디 끝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는 게 맞는 거라. 예. 또 다른 후배들이 그 일을 이끌어 갈 거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과 또 어떤 서운함의 마음,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보다 훨씬 저에게 후대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이 후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좀 젊어 보이죠? 저는 예언합니다. 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도성에 앞서갈 때 자신이 늙는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늙음과 어떤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월은 흘러가는데 더욱더 영적으로 분명해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나를 누가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고 서운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이거는 영성이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오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죄에 비해 후대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설레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처럼 깔끔하게 쓰임을 받고 불꽃처럼 밝혀지면 그만이지,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만하라고 하시면 깔끔하게 내려놓고 생색과 인정을 받기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한 귀퉁이를 받들 수 있어서 감사했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했던 백성들이 오히려 나 때문에 수고했고 나와 함께했던 배우자, 자녀들이 나 때문에 수고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해요. 마칠 때 아름답게 은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고 진정 멋있는 성도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색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쓰임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겸손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한번 나눠보십시오. 네, 좀 더 사진 찍으시고, 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눌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평생 정복했던 여호수아에게 이제 색다른 사명이 주어지는데, 가서 전쟁을 해서 취하는 사명이 아니라 이제 취한 것을 분배하는, 나눠주는 사명을 그에게 노년에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평생 정복 전쟁을 벌였던 여호수아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은 더 이상의 정복이 아니었어요. 물론 아직 정복할 것이 남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자신이 나이 많음을 담담히 인정하고 이제 분배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야 됩니다. 6절 말씀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롯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네. 전쟁에 승리하여 정복한 땅이 있었어요. 자, 승리하여 정복한 땅이지만은 아직 그 거민들이 그곳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요단강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각 지파가 거할 땅을 분배해주고 대대로 생활할 기업이 되게 해주어야 합니다. 살고 있는 그들을 쫓아내고 분배된 땅에 들어가야 할 책임이 백성에겐 있기 때문이죠. 자, 2절에서 이제 3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명단들이 하반절에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쓰임받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땅이 이렇게 넓고 많았습니다. 그 땅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는 하면서 나오는 명단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모든 땅들이 하나하나 기록됐을 때에는 한 곱이 한 곱이 다 기도가 필요했고요. 한 곱이 한 곱이 다 적용이 필요했던 세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잊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늘 종교 욕구가 작동해요. 이제 정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좀 제발 내 인생의 걱정과 고민, 건강의 염려, 자식의 염려, 모든 것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종결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은퇴를 했는데요, 아직도 종결되지 못한 일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종결 욕구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우리에게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굉장히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뭐죠?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해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냐? 내 인생의 정말 이 고난은, 이 자식 문제 언제 끝나나? 내 직장 문제, 내 건강 문제 언제 끝나나라고 했지만, 여러분, 종결은 이 땅 버릴 때 종결됩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천국만 편합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정말 시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하면서 정말 나는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그러나 엄청난 시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대학 가면 좋을 줄 아니? 모든 대학생들은 전부 다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영어 방언을 받기 위해서 다 애쓰고 있단다. 절대로 놀지 못하고 너네 지금 입시 등급 관리보다 더 치열하게 학점 관리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아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시험이 없습니다. 결혼하면 끝날 것 같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남은 과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은퇴시키시고서 사명을 계속 남겨주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마음이 편하십니다. 이거 끝내주세요, 끝내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랑 똑같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농공행상이 없어요. 농공행상이라고 한다는 거는 이제 그 공로를 조사해서 크고 작음에 따라 서열을 매겨 상을 내린다는 삼국지에 나오는 거죠. 농공행상.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농공행상이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았고, 여호수아가 그저 이제 내가 다 정복했으니까 가장 좋은 땅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저 그는 분배하는 일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것이 남은 사명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분배하는 일이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백성들 간의 이해를 조정해야 되고 뭘 해야 되죠? 함부로 백성들이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딱 맞는 사명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오르세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마다 목숨 걸고 전쟁을 벌였거든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노장 여호수아만 딱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오르시다. 이제 전쟁을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전쟁 못한다는 것에 서운해요. 네, 내가 이제 이 갑옷을 벗는 것 자체가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배의 일은 딱 여호수아에게 맞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주인이시고 오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이벤트들이 올 때마다 섭섭마귀, 서운마귀가 달려들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좀 보는 드라마, 목사가 드라마 본다고 판단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봅니다. 미스터 선샤인. 그거 진짜 구한말에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도 나오고 막 이렇게 이병헌도 나오고 애기 씨도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제 대한제국이 망하고 이제 사대부들이 망합니다. 그런데 고사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일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니까 노비들을 다 불러가지고 재산을 다 분배해요.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땅을 지켜다오.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보릿고개 오더라도 이 땅을 일본 사람들에게 팔지 말아다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고사흥 대감이 노비들에게 다 땅을 분배하고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근데 일제가 그 장례를 망쳐버려요. 참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믿음이 없는 분들도요,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80년 동안 김밥을 팔아서 모은 재산 50억을 그리고 현금 1억을 기증했던 그 김밥 할머니, 그 이복순 여사 우리가 기억하죠. 여러분, 이분도 이제 후학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공부 못했으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라고 김밥 80년 팔아가지고 50억을 넘게 이제 교육기관에 기증하셨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게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어떤 그 분배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 교계는 이제 그 세습으로 홍역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실 이것이 여호수아처럼 나는 그냥 종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그죠? 인간적으로 서운하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른 일을 이제 분배의 일을 시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적용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거죠. 사실 이 교계 세습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 90년대 초반부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역삼동에 굉장히 컸던 C교회, 이제 대통령이 다니는 걸로 유명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세습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그런데 제가 그 당시 96년도에 신대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설로 세습을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사설과 논설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신대원 채플에 설교를 오시는 날이었어요. 근데 대박은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 오시면 그 당시만 해도 신학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3,000명 정도 있었거든요. 한 학년에 1,000명이 있었을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분이 오시면 전교생에게 삼계탕을 쏘세요. 그래서 이제 식당에 이제 삼계탕이 이렇게 오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학생들은 그때 오랜만에 이제 몸보신하겠다. 할렐루야. 설교는 별로지만 삼계탕이니까 용서해준다. 막 이러면서 삼계탕을 먹을 기대를 잔뜩 기울여 있었는데 그 전날 신문이 발행되면서 그게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교생에게 삼계탕이 날아갔다고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했어도 굉장히 그래도 의식이 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학교 언론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선배는 그거 했다가 법정까지 간 선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살아 있었죠.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숨 걸고 해라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저 불꽃처럼 쓰임받고 그냥 가면 그만이죠. 저는 그렇게 큰 교회를 할 생각도 능력도 안 됩니다. 세습도 안 할 거, 수아가 못 할 것 같아요. 정관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항존직은 전임을 할 수가 없어요. 항존직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직 믿음 있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가정을 중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김밥 할머니처럼 나눌 게 없다면 저는 물질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눔의 본질은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부터 잘 살고 보자, 내 가정부터 온전해진 다음에 다른 사람 살리자, 이런 생각은 말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종결이 안 되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시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절대 못 살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조건 다 갖추어 놓고 하는 나눔은 나눔이 아니라 강의나 발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번 주 목장 탐방을 제가 보면서 세 가족이 와서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의 나눔이 이어지는데 전혀 나눔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박문자의 아내 집사님이 나눔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가 어떠든지 간에 삶을 나누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목장 최고고 우리 목자님들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분배한다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나눌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삶밖에 나눌 것이 없다. 열심히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눠 가실 때 하나님 앞에서 분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 보십시오. 내 삶의 목적은 모으는 것입니까? 나누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가 딱 잘할 수 있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영육 간의 작은 나눔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 목장에서 나눠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 넘어갑니다. 우리 함께 주제를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33절 말씀 곧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우리 아둘람 교회 성도가 아닌가 싶어요. 자고 일어나면 수요예배 오고 잠깐 낮잠 자고 나면 목장 예배 찾아오죠. 그리고 목장 예배를 앉았다 하면 5분 얘기하고 3-4시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가 아닌가 싶어요. 개척을 했던 다른 교회 이제 선후배 동료들을 보면 이런 어떤 그 목장과 목사 외에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들과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장도 있고 목자님도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니라고 계속 그래요. 근데 저는 계속 작은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정말 일주일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목장 예배, 양육 이렇게 받다고 요즘 또 양육하다 보면 숙제하느라고 굉장히 시간 많이 쓰시죠. 레위인이시거든요,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그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레위인들은 11조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은퇴했을 시점에 다음 지도자가 정해 있지 않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묵상거리거든요. 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다음 지도자를 정하지 않고 은퇴시키셨어요. 그리고 누가 지도자가 됐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맡겼어요. 무명의 엘르아살에게. 왜냐하면 누가 지도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큰 상관없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생각하기에는 누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호수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가 없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업이란 뜻을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영원하면서도 특별한 소유물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히 주인이신 소유물을 가리켜요. 그래서 신약에서 베드로가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씀하죠. 이제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저 대통령 같은 상전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원천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라님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원천이라고 하는 뜻, 그것이 바로 기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 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그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특권을 감사하지 못했고요,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스스로 찾아 걸었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늘 예배를 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틈이 없었어요. 성전이 그들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고 늘 공동체 가운데 붙어있는 그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실 수밖에 없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일찍부터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신학교를 가고 쭉 지금까지 26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 것 같아요.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희 가정의 공급과 인도를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모르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보험료를 받나 봐요. 저는 그게 얼마인지 절대 저한테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를 많이 할 거래. 할렐루야. 지르크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꼭 필요할 때 꼭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멘. 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에 의하면 정말 제가 레위인으로서 그냥 쭉 성전과 선교단체에서 보낸 것밖에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하고, 우리가 먼 데서도 오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공동체 목장 예배와 또 우리가 양육을 받아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가 못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레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수아만 바라보지 마라. 여호수아가 없더라도 내가 예배하는 너희들의 기업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내가 보호되었다는 경험, 그것이 오히려 내가 살아났다는 경험으로 여러분 받아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나눔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기업되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예배하지 않으면 기업이 안 되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의 기업되심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되심보다 다른 기업을 더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로또 같은 거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업 받아서 하나님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필요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경험들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퇴는 모든 사람에게 씁쓸함을 남긴다고 하지만 여호수아의 은퇴는 이와 달랐어요.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그의 종으로 겸손히 쓰임 받았고요. 나머지는 거룩한 사명, 그의 나이에 맞는 사명, 분배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람을 바라보면 불안하고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서운할 수 있을 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눔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